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종교가 참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시대 속에서 여전히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참 의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고 기술의 진보, 문명의 진보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는데 종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리석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무엇보다 여전히 종교적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도 스마트폰 그 손에 쥔 기계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100세 시대라고 하여도 인간이 가진 불안과 두려움, 또 인간이 매일 묻게 되는 이 삶에 대한 의미를 답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인류학자는 장례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여전히 종교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만이 죽음에 대한 예식을 치릅니다. 모든 인종, 모든 대륙,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한 예식을 치르죠. 왜 우리는 죽은 이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혹은 그냥 묻지 않고 우리에겐 의식이 필요한 것일까? 역시 하나의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특별히 우리와 가까운 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에 나의 삶이 시작된 출발을 묻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이 시작된 의미를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또 그 죽음이 나에게도 곧 올 것이고 내가 어딘가에서 홀로 버려진 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안정을 찾고 그 죽음 이후에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이들을 함께 보면서 마음의 안도를 하는 모두 다 종교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올해와 같이 생애 처음 경험해보는 시기를 살아가고
어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는 110만 명이 사망을 코로나19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더욱 종교적일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더 불안하고 두려운 때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할 때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죠. 사망자 중에 유독 성직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어디에 모인 거예요? 교회에 모인 것이죠. 유럽의 마을마다 있는 교회의 크기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세 유럽 때만 하더라도 매주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성직자로부터 위로를 얻었던 이유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패스트는 코로나보다 더 시각적인 두려움이 있는 질병이죠. 몸이 검게, 림프절부터 검게 변하는 죽음입니다. 어느 날 쥐들이 거리로 나와서 떼죽음을 당하고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몸이 검게 돼서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세균도 모르던 시대에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든 그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보고자 했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식이 있어서 그 모습들을 무지하다 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아주 본성적인 특징이죠.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도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과 내일 앞에 서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 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문제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평화로, 우리 안에 있는 무의미함을 소명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깊은 두려움 대신 평안이, 일상을 짓누르는 불안 대신 평화가, 무의미함 대신 소명이, 이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이유가 아닌 사명이 얻어졌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종교, 나쁜 복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을 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약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에서 자유를 주고 이 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장 약한 부분인 두려움을 가지고 더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의미를 자신들이 말해놓은 혹은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영역 속에서 찾게 만드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참 신기한 게 사회에서도 어두운 면을 드러내지만 교회에서도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건. 먼저는 신천지였다면 그 다음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목사였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드러납니다. 이 세 단체가 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파는 것이죠. 신천지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의 의미의 그 숫자를 자신들이 셀 수 있는 숫자로 변형하여서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요.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그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바꿔내는 것이죠. 사랑제일교회는 현 정부 투쟁을 안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어느 장로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기가 지워버리겠다고도 얘기했었죠. 인터콥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선교단체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걷기 행사 등을 하고 윤리적이지 않은 선교 방식을 행하기도 했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구호 자체가 뭔가 마음을 뜨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왔는지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세한 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종말론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지나왔고 지금은 어떤 시기고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를 가르치는 내용이 인터콥은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동일한 것이죠.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두려움과 무의미함을 오히려 안겨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 같지만 결론은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두렵고 불안한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로 그것을 상쇄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 중에 매우 두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재림, 심판, 종말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삶이 두렵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매우 두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은 뭔가 신앙의 고백이 담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 그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판을 믿어 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할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믿어 이러면 여러분과 자연스러운 사회적 거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얼마든지 쉽고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심판,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교회 아니라고 하여도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재림, 심판, 종말에 대하여 말하면서 오늘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근데 단지 그들이 조롱받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재림과 심판과 종말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이 시간의 완성자라는 것이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외부 사람들과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과 종말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어느 정도 신앙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선 자체가 약간은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재림과 종말과 심판은 나만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나만 믿어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못 믿겠어 하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과 종말과 심판이 믿어진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은혜이지요.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지위로 착각을 하게 되고 남들이 믿지 못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것을 핍박으로 느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기 쉬운 이야기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미선교회를 찍어서 영상을 봤는데 좀 어떤 부분으로는 코믹하게 편집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92년 10월 28일 날 대한민국이 멈췄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다미선교회가 이날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여서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대규모 휴직 사태가 일어났고요. 군 미복 기자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 파괴 사례가 한 달여를 앞두고부터 뉴스에 심각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자정이 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뉴스에 막 성난 성도들이 막 강대상을 때려 부시고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들이 멈추지를 못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말해줘도 못 깨닫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것은 어떤 게 돼요?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공식이요, 이렇게 사람을 다루어가는 방식이요, 여전히 이단 사입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이런 류의 교회나 단체에서요, 여전히 사용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일상의 무의미함을 파고들어서요,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단어와 표현들로 우리를 더 두렵고 더 무의미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요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상한데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직장도 가족도 관계도 다 끊어진 채 이미 왔기 때문에 그곳을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첫 번째 표현인 교회 다닌다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진 그런 우리가 시대가 돼버렸는데 정말 재림 심판을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더더욱 소수가 될 것이고요. 그럴수록 그들은 더더욱
미혹을 쉽게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환경학자들도요, 이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지구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표현할 때 5분 남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진과 대형 산불, 홍수와 거대한 태풍은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우리의 체온에서 1도가 더 오르면 우리가 몸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지구가 자신의 이 에너지를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가진 핵무기는요, 이미 지구를 박살내고도 남을 만큼의 개수와 위력입니다. 지금 중국과 대만이요, 중국과 인도가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재정을 과도하게 풀어서요, 이 유동성과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빚을 태워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전쟁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만물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처럼 인류의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이 세상의 범죄들과 인간성을 말살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잘 모으고 모아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그것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AD 90년이에요. 그때도 마지막 때이고요. 2020년인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 마지막 때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은 그 시간도 그 장소도 무엇도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의 시간에 맞춰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요. 태양과 지구와 달의 창조주이시지 그 시간 속에 매여서 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그래서 1000년일 수도 있고 그분의 1000년은 하루일 수도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 리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계에서는 지금 3000에서 5000 종족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몇 퍼센트가 믿으면 그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건가요? 이걸 선교학자들이 보통 5%라고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네, 결론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에 대한 목적을 고취하고 사람들을 선교에 대해서 깨우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다 싶지만, 그래서 어느 시기를, 어느 때를 특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는요, 기독교 신앙 비율이 5%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 가면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집은 밀림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일하러는 도시에 나와서 일해요. 이미 모든 나라들이 인프라들이 크게 확장되면서요,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아랍권에요, 유튜브는 가장 보편적인 시청 도구가 되었고요, 모든 다음 세대는 거의 유튜브와 하나 된 생활을 합니다. 누가 측정할 수 있죠? 누가 어느 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날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에 관연함을 오래 참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날이 도둑이 임하는 날처럼 임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께서 모든 것의 끝이 왔음을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선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거기까지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세상에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냥 우리는 와 하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이후 세대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것을 처방해 줍니다. 우리 주보 옆에 실었는데 표준세 번역으로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거기까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어쩌면 유일한 처방 같은 일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행실과 생활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거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요란한 소리들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2020년 어쩌면 가장 두렵고 불안으로 채워질 올해의 삶도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성도로 마지막 신부로서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의 핵심은 기다림이 즐거운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기다림이 짜증스럽죠.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다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날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기 위해서 마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듯 사랑하는 이를 놀래켜주기 위하여 뭔가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를 준비하듯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있다면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다림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그것이라면 마지막 때에 가장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마지막 때의 주자인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남부러운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기다림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설레임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정의가 깃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임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가 깃든 곳인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들이 채워지겠습니까? 바로 정의가 깃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정의가 깃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렵고 불안하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우리의 삶에 정의가 깃들 수 있도록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네,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의 삶이라 싶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특별한 걸 알지 못하여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것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찬양에 드린 이 고백이면 가장 합당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 두려움과 불안이 파도처럼 때로는 삼킬 것처럼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버겁고 힘든 삶의 의미를 매일매일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에 주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정의가 깃들며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생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무의미함에서 소명으로 세상의 세속의 목적에서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또 내 삶을 그렇게 펼쳐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조그만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위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있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길 주의 나라가 정의가 깃든 주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바라보기에 그날을 기다림이 우리의 사랑이기에 그날을 고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구체적인 고백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의가 깃들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한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움에서 평화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하나님 무의미함에서 소명으로 이 세속의 이유에서 하나님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끊임없이 이 삶의 의미를 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셨음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무의미함에서 소명으로,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에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라는 재림과 심판과 종말이라는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겨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전히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생활로 정의가 깃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기에 오늘의 삶의 정의가 깃들도록 매일매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안에 기다려질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또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뿐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치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것처럼 특별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말씀대로 오직 거룩한 행실과 생활을 정의가 깃든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모두 함께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너무나 어려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힘과 여력이 없어진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두에게 공급자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재정이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나라와 열방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1년 동안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질병 앞에 신음하고 절규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담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 책임을 나눠진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억울한 이들, 병상에 있는 자들, 소외된 이들, 하나님 그들 위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또 여기에 모이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삶의 자리와 직장들 위에, 그들의 삶의 소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